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개역개정 사판과 쉬운 번역을 연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세운 왕 그 자체가 자기들의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들의 종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경고한다. 너희가 요구하는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왕 요구를 철회하기를 바랬으나 그들이 사무엘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잡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처럼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들로 삼았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었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 둘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것은 사무엘의 치적의 결정적인 흠결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모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서 다른 나라의 재물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아들, 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을 살찌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고 백성들은 이미 이 세상의 방식에 쩔어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 시대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가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사시대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총을 들고 칼을 든 전쟁은 없지만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전쟁을 쩐의 전쟁이다. 돈의 전쟁이다. 경제의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사실 우암폐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19로 불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힘이 세고 다른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우리 신혼부부들 17쌍이 그중에 임신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격리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키르기스탄에서 우리보다 너무 못 사는 나라지요. 선교사님에게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지금부터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14일간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식들의 모습들, 우리 주변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돈이 모든 가치다, 절대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델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신천지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책임이 신천지에게 다 있습니까? 모든 책임이 국가에게 다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들이 너무 안이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 위기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가야 될 곳,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새 부산의 온천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부나 우리 모든 방역당국이 처음부터 우한에서 오는 사람을 잘 대처했더라고 하면 그 온천교회가 우리 교회만한 교회입니다. 수련회를 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 19살짜리 청년이 우한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제는 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름다운 교회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걱정하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운양동에도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은 있잖아요. 이 땅에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6.25 때도 일제 36년 강점기도
스스로 교회 예배당의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이 스스로 예배당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암폐렴이라는 이거 무서운 질병이지요. 조심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있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 있어요. 오후 예배는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았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았는데 지금 북한 땅에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고서 예방은 하지 않고 방역은 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는 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허둥지둥 결정해버리고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책임이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식하고 기도해야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오직 한 왕만 계셔야 되거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 주만 계셔야만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6장 8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아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백성들의 생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여러분, 자,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100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백성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일러주어라. 어떤 일이 아닙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려주어라. 그 왕들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왕이니까 이 나라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사정없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월요일이라 가지고 막내가 뭘 먹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사람들, 수출하는 사람들, 특별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람들, 외국에 가야 될 사람들,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갔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만갑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야, 어느 노부부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앵무새가 많아져 가지고 13마리까지 됐답니다. 근데 앵무새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김일성 부자의 사진, 초상화, 거기다가 똥을 쌌대요. 앵무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똥을 싸지요. 그때 검열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추방됐대요. 그런데 추방됐는데 앵무새까지 같이 추방됐대요. 북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직원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들켰는데 그 직원이 있던 그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추방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적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정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정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하는 거거든요. 힘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걸 모릅니다. 우리 지역이면 무조건 찍고 무조건 어떤 색깔이면 찍고 이거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만국의 병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완전한 제도를 가지고 남의 것 뺏어오고 힘 가지고 뺏어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에 대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보세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과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무슨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왕이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참 존귀한 자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그런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 환난의 날에 여러분이 세웠던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왕 때문에 서로 이론이 분리되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고를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한 번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그러고서 또 5절에 이어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쩐이, 돈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 우상숭배를 합리화시킨 말씀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말이거든요.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을 따랐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하면 우리의 장래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무엇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장례나 또한 좋은 결혼식 한번 있으면 쉽게 주일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놀러가서 주의를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자 저 사악한 신천지인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면 반드시 그 지파에 가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철저합니다. 들어갈 때 전부 다 지문 인식이나 바코드로 인식하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그들은 잘못된 신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었다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무엘의 아들, 딸들과 같이 아는지,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왕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 같지 않는지를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불렀던 찬송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이 교회가 이 땅을 고쳐야만 될 터인데 이 교회가 이 땅을 고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 흘리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사무엘만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지 않아야만 되는데 아마 사무엘도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욱더 중히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적당한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 버리는 우리들, 하나님을 버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욕먹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민족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굽어 보살펴 주시고 이 민족을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교회들이 이렇게 스스로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김포 땅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